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누구나 그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의 배경에는 이 이스라엘 포로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담 하나가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신 포도를 아버지가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인식이었어요. 포로로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억울했겠죠. 억울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이 포로민들 안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 농담을 했는데요. 요즘 여성들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를 넘어서 여성들 상위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살았는데 왜 우리 남자들한테, 젊은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영혼이 죽게 된다. 아버지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당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산당이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십계명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살고 죽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로워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부터는 그 반대의 경우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셔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2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일지라도 그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앞에서 열린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죄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평하게 그 길을 행하십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마지막 최후 말씀을 18장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해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은총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힘내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합니다. 악인은 악의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음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